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바가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상 명령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사도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요. 그곳에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비롯한 11명의 사도,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으로 여겨지는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유다를 비롯한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흔히 120문도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한데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길, 오시기를 기다리는데요. 무엇을 하며 기다립니까? 지난 설교에서 우리 살핀 바가 있는데, 첫째는 함께 기도를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기도회로 모였어요. 집단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합심 기도, 전심 기도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기도가 중점이긴 하지만, 좀 더 요점적이긴 하지만요,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해석했어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다윗이 지은 시 시편 69편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하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묵상을 통해서 옛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12사도의 수를 채워야 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 109편에서 이 공석이 된 사도 자리 한석을 채울 근거를 또 발견하게 되죠. 이를 토대로 세 번째 한 행동은 사도 보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몇 가지 사도의 조건을 제시를 하지요. 모인 제자들에게서 조건에 부합되는 두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사도로 하나님이 신이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충원을 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12사도로 대체가 됩니다. 선교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진영을 갖추게 된 거죠.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 이같이 채웠습니다. 이제 성령님만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열흘째예요.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린 시간도 열흘 흐를째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어요.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하나지요. 6월절로부터 7주 또는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7주로 말할 때 77이 49잖아요.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0일로 볼 때 오순, 5번의 열흘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인 셈입니다. 이 오순절이란 절기에는 이중적인 의미, 이중적인 상징이 있어요. 하나는 농업적인 의미입니다. 미래 첫 수확이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그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에는요,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날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장엄한 임재 가운데 시내산 언약이 반포되었어요. 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발견이 돼요. 첫 번째 말씀드린 농업, 추수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6월절 절기에 죽으셨고 그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을 맞게 된 거지요.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열흘이 지난 것이고요. 이 뜻깊은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 강림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열매는 누굽니까? 때를 기다리며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잘라서 없겠지만 뒤에 본문에 보시면 이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교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신자로 편입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역사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 가운데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지요. 거기서 계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와 같이 바로 이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새 이스라엘인 신약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하나님의 절기인 오순절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요, 그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한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오순절 날이 이른 겁니다. 그 오순절 날에도 이 120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물론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 온 집을 가득 채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었습니까? 바람은 아니에요.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다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누가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러면 불이 이렇게 꼭 사르듯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보인 거예요. 이번에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그들의 눈에 목격된 거예요. 그들이 목도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볼 때 앞에 소리는 소리는데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인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자, 이 묘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바람,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집어낼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사실을 과거에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계약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산과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삼아주신 것,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과 이제 새 이스라엘을 또 삼아주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티브를 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자, 그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내용과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것을 보아서 다 받을 뿐만 아니라 각각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주시는 거예요. 입속에 그분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세 번째 일어났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른 언어들입니다. 그 다른 언어들은 무엇인가? 뒤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누가는 이 가운데 세 번째 현상인 이 다른 언어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유대 땅을 찾아온 거지요. 근데 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이것은 마치 용어처럼 되어 있어요. 이들의 활약이 있거든요. 숨어 있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10절이죠. 10절에 보니까 뒤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유대교를 이제 새로 믿게 된, 거기에 가입하게 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방인들도 바로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인, 아주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을 누가가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은 천하 각국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들이었고 개정한 이방인들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이 소리가 나며,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 다른 언어들이라고 기록된 그것을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듣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소동이 났습니까? 그들의 얘기가 말하는 게 너무 커서요? 그거 아니죠. 뭐냐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건 무엇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기네 나라 말을, 자기네 언어를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각각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7절 이하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전에도 나왔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억양이라든지 또 언어 사용 면에서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 걸 단번에 알아챈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 말이 그냥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근데 듣는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이 각국에서 온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된 거죠.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디아스포라들,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 15곳이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여기까지는 카스피의 서쪽에서 온 사람들 그룹이에요. 또 유대가 들어가 있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뒤에 나오는 갑바두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기아, 이거는요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지역들이에요. 거기 지명들이에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이렇게 몇 가지 그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5곳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 단지 15곳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각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럼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다 이 15곳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온전한 메시지로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여기서 기록하는 거죠. 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각 지역의 방언으로 그 지역의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 편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120명의 제자들은 전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선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요소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죠. 복음은요, 인종, 국가,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다 인종적이고 다 민족적이며 다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중요한 건 그들의 언어로 전파될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각국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오늘날로 선교적인 용어로 확장하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음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은 결국 저주와 같은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그 저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역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이에요. 자, 그 말씀, 창세기 말씀을 잠깐 볼까요? 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지난 번역에는 한자어로 세상에 관영함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 얘기일까요? 사실은 사람이 청지기로서 지음받고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청지기 역할을 잘 못하면 그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다 창조 질서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로 임명받은 사람이 그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급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사람만 아니라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려야겠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그 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이 나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대홍수에서 아주 오랜 동안의 대홍수에서 모두가 다 멸절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모두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방주에서 나온 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첫 사람에게 주셨던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세상이 다 멸절했잖아요. 생명이 다 끊어졌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던 그 8가족과 거기에 쌍으로 놓여있던 실려있던 그 가축들, 그 짐승들만 살아남은 가운데 있는 것인데 다시금 이 명령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그 명령에 따라서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베의 세 자손들이 다시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 말도 하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거류를 합니다.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주고받습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 대신하여 이 벽돌 그리고 역청으로 치인 흙을 대신하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의도를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탑을 높이 쌓고자 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때. 물론 그것은 그림으로나 가능한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의도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인데 이들이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면서 떠나면서 흩어지면서 이제는 여기에 머물러서 다른 곳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의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관찰하셨겠죠.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이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한 족속 또 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서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고받는지 알았지 못하게 하자. 자,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서로 계획한 것을 나누고 뜻을 나누어서 서로 집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 전혀 이 메시지 전달이 어려워진 거예요.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도시를 건축하던 그 일을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11장의 내용이죠. 그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 그들을 온 지면에 다시 흩으시는, 다시 흩어지게 하시는 요소로서 방편으로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서로 의사 전달이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죠. 바벨의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늘에다가 하늘까지 닿을 만한 그러한 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언어는 다 달라졌고 결국 흩어지고 말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그 언어의 장벽이 초자연적으로 극복되고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바벨의 사람들과는 달리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120문도 그리고 나아가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특히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제는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도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생활의 환경이나 패턴이 다르죠. 그러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
모든 장벽은 극복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다면, 수용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라고,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바로 우리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 큰 무리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도 장차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은 구속받은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올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표해 주는데, 그렇다면 이 오순절날에 있었던 이 사건, 방언 사건은요, 구속받은 무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올 날, 그 날을 예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그 장면처럼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이게 될 그것을 보여주듯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한데 모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닿으려고 했던 반면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 사실이 아주 분명한 대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120년부터 시작한, 그리고 후에 3,000명이 가입하는 이 날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또 그렇게 시작되는 초대 교회가 인종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공동체로 출범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2절 남았네요. 자,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다 놀랐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세술에 취하였다. 물론 바로 뒤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제3시다. 제3시는 무슨 몇 시냐면 지금 따지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다. 절기에 누가 술 취하겠으며 이 아침에 누가 술을 취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설교를 시작하고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내용이 뒤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놀랐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사람들은 뒤에 보면 어떤 또 질문을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3,000명에 가입한 수가 새로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이 있었죠.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저거 세술 먹고 취한 거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한 겁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조롱한 거죠.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사람들이 있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복음은 역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대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전하는 일, 우리는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 그 결과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요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롱하면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인생은요 다 무언가에 취해 삽니다. 무언가에 취해 살아요. 예를 든다면 술에 취해 살기도 하고요. 세상에 취해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에 취해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무엇에 취해야 합니까? 예, 성령에 취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취한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술에 충만하면 그 술이 그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지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요 물론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건 가장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해 주시죠. 특별히 말씀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세요. 물론 방언을 은사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날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전혀 배우지도 아니한 학습한 적이 없는 그 방언을 그들이 한 거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그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일들을 듣게 되는 거고 이들이요 아마도 뒤에 3,000명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결국은요 자기 사는 나라로 자기 사는 지역으로 가서 뭐 합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까? 베드로가 세웠습니까? 아니요. 증거가 없어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바로 여기서 복음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했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세계 각국의 도처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본 것처럼 두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놀랐어요. 물론 모두가 다 놀란 건 마찬가지지만 굳이 나누자면 놀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음 본문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세수에 취하였다. 물론 세수에 취하였다는 얘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롱하는 투로 그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는 수용하고 누군가는 거절합니다. 누군가는 인정하고 누군가는 부정합니다. 누군가는 순순한 반면에 누군가는 완강합니다. 이런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여 구원하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복음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해했다, 혹은 조롱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만할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요 이들 가운데 있던 이 조롱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어떤 절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느냐 로부터 시작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다음 본문이 바로 설교예요. 그 본문 끝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 3,000명의 신자로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 3,120명의 신자가 기독교 교회로 가입하게 된 겁니다. 가입은 됐으니까 신자의 총수가 3,120명 이상이 되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이든 혹은 조롱에 대한 반응에서도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어찌 역사하실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선용하여 기회로 삼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회는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장벽을 초월한다, 뛰어넘는다. 그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15 장소가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아서 이제 성령의 그 임재, 성령의 강림 이후의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어의 장벽을, 그분이 국가의 장벽을, 그분이 인종의 장벽을 다 허물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충성하기만 하면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우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우리가 마음의 비전으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그 장면에 쓰임받는, 그 장면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